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6가지 청원 중에 오늘 마지막 청원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13절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이렇게 써 있죠. 이 temptation, 그래서 시험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시험을 영어로 번역될 때 테스트라고 번역될 때가 있고 템테이션으로 번역될 때가 있죠. 제가 야고보서를 강의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테스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시련을 주신 경우를 테스트, 그때 그 시험은 테스트인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신앙을 연단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기도문에 나온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단이 주는 시험, temptation, 유혹을 말하죠. 유혹을 말하는 것은 사단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시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도 제목 안에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시험이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도 사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있다, 여러분들을 계속 유혹하고 있다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시험은요, 사단이 주는 유혹은 태초부터 인류가 창조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근데 사단이 인간을 시험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무엇이냐?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게 사단이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 아시죠?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각종 나무의 열매, every tree of the garden,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는다는 것은 원하는 만큼 먹으라는 거예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원하는 만큼 먹으라. 하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먹을 때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You eat of it, you shall surely die. 분명히 죽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사단이 이제 하와한테 나타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말하냐? 3장 1절 말씀 보면은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물어보는 거죠. 근데 뭐냐?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죠. 그 먹지 말라는 나무는 하나였죠. 근데 질문을 던질 때 말씀을 바꿔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게 사단이 유혹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니?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정말로 그렇게 하셨니? 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유혹을 하고, 근데 하와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3절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이게 어떤 커뮤니케이션 문제였는지 하와가 잘못 이해했는지 보시면은 이거는 이해를 했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진 않으셨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니죠.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셨죠.
만질 수는 있었겠죠. 근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를 안 하셨는데 자기가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를 말라고 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하셨어라고 말하는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럼 영어 보면 lest you die, 죽을까 하노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죽을까 하노라 그러셨습니까? 분명히 죽는다 하셨어요. 근데 여기 죽을까 하노라면 죽을 수도 있어 라는 거예요.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뱀이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공격을 하는 거죠. 여자한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You will not surely die.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완전히 반대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You shall surely die. 그런데 사단은 You shall not surely die. 완전히 반대로 공격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은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이거 먹으면은 너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과 같이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처럼 모든 걸 할 수가 있어. 이게 유혹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되면은 선악을 안다고 말하죠. 근데 이거는 왜 또 잘못됐냐? 물론 하나님이 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죠. 악이 뭔지는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안다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악을 행하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에 거스르는 것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악을 안다는 거는 악을 행할 수는 없는 분이신데 악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한 거죠. 근데 하와는 악을 알게 되죠. 선악을 알게 됐을 때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악을 알게 된다. 여기서 악은 evil. 6절 말씀 보시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러죠. 이제는 딱 사단이 분명히 죽지 않아 하나님과 같이 돼라고 하니까 그 열매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욕심을 잉태하게 된 거죠. 그래서 따먹죠. 따먹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게 되죠. 근데 이거는 사단한테 책임을 돌릴 수가 없고 인간이 자신이 범한 죄이다. 유혹은 당해도 불순종을 한 거는 인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범죄함이 전가되죠. 남편한테 아담한테 주죠. 그 아담이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 먹죠. 사단의 유혹하는 방법, 말씀이 맞는지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말씀을 분명하게 몰았을 때 말씀을 반대로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보이는 것들을 더 욕심내도록 유혹하는 이런 것들이 저희에게도 지금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사단한테 시험을 당하시죠. 예수님께서 언제 시험을 당하십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공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그에 사단이 나타나서 공격을 하죠. 첫 번째 시험은 아시죠?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말씀은 뭐예요? 결국에는 사단이 공격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말고 보이는 것을 의지하라고 말한 거예요.
보암직하게 만들어서 원하는 걸 이루어라 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두 번째 시험은 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지라고 그러죠. 떨어지면서 뭐라고 그래요? 6절 말씀에 마태복음 4장 6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거 말씀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사용해서 시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기 써 있잖아. 이것대로 해봐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도구로 하나님 말씀을 썼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잘못된 것인데, 여러분들 성경을 가장 잘못 보는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 구절의 말씀을 전체 맥락과 상관없이, 아니면 성경 전체의 맥락과 상관없이 그것만 따로 떼서 해석하고 그거를 가지고 오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말씀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은 그 책의 맥락의 원리와 성경 전체의 원리를 같이 생각하면서 그걸 해석해야 되는데, 좀 잘 보시면은 이단들이 가장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씀 하나를 그거를 분리해서 성경 전체로 보지 않고 그거 하나만 따로 떼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단이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우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역해서 공격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깨셨죠. 예. 그리고 마지막 공격이 뭐였습니까? 마지막 유혹이 8절 말씀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러죠. 이게 마지막 공격이 이상하게 보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미 그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것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공격이냐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아이러니한 이 사단의 공격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은 사단은 지금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죠. Prince of Power of the Air. 이 세상의 권위를 잡은 자가 누구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사단이죠. 사단이 지금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데려다가 여기가 다 내 권세 아래에 있어. 네가 나를 경배하면은 이걸 다 줄게 라는 거죠. 이것이 사단이 하와한테 유혹했던 거와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건 뭐냐면은 나한테 경배를 하면은 내가 모든 권세를 줄게 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아들을 유혹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은 그 어떤 것도 경배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목적과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근데 사단이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하냐면은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이거를 섬겨. 그러면 내가 이걸 다 줄게 라고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 결국 사단이 유혹할 때 사단의 타겟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물론 사단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도 유혹하고 하나님 모르게
하고 있지만 사단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타겟은 누구냐면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야 될 사람들이 말씀을 보지 않게 하고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하고 잘못된 길을 빠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다. 욥기에서 욥이 왜 시험을 당합니까? 이 사단한테? 왜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해 악에서 떠난 자야. 나를 온전히 신실하게 따르고 있어. 라고 했을 때 사단이 뭐라고요? 하나님, 욥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는지 아세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욥한테 이런 것들을 다 축복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따르는 거예요. 아니다. 욥이 나를 따르는 것은 내가 그런 걸 줬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다 말하는데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나를 내가 욥을 한번 시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허락하시죠. 그래서 사단이 욥을 시험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유혹이 왔을 때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은 이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영적인 인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 때 이 evil이라는 거예요. Deliver us from evil. 악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Be sober-minded, watchful. 우리가 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냐? 사단이 우리를 물 수는 없는데요. 마치 사슬에 묶인 사자처럼 우리에게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무섭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짖고 있어도 그렇게 으르렁거려도 우리는 물 수는 없는데 우리는 무섭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으르렁거리니까 물 것 같이 보이니까. 근데 결국은 사자가 하는 것은 우리를 물 수는 없는데 우리가 물 수 없는 거 분명히 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까봐 두려워서 넘어간다는 거죠.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렇게 무섭고 두려울수록 하나님만 붙잡아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를 대적하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단아 물러가라 하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Away, Satan.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불순종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을 정면으로 대적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Watch and pray that you may not enter into temptation.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temptation이에요. 이들의 temptation은 뭐였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유혹과 시험이었죠. 다 넘어지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후에 은혜를 보이시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이 있으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돼요. 말씀 읽어야 되는데 귀찮아. 마음은 원인데 우리의 육신은 약해. 이번에 특별기도 나가야 되는데 아침 일어나기 힘들어. 육신이 약해요, 저희가.
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원이 있으신 건 알고 있습니다. 네, 잘 나오셨어요. 잘 나오셨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Watch and pray.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또한 요한복음 17장에 죽기 전에 하셨던 제사장적인 기도, 그 기도 안에 어떠한 기도 제목이 나오냐면은 17장 15절 말씀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어디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고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So you keep them from the evil one. 우리는 여러분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분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오늘 우리 다 같이 개인적으로 기도 자리에 나가기 전에 저희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좀 잠깐 한 5분 정도 갖겠는데요. 제가 기도 제목 3가지 정도 드릴 텐데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제목은 우리 매번 서부교회 2024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 말씀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영. 말씀의 영이 뭐냐? 진리의 영이죠. 진리의 영.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알고 사단의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 말번 서부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있어서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나가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붙드는 기도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